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매우 똑똑한데 매우 총명한데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로마 황제의 딸 이 공주가 랍비를 보더니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총명한 사람의 그 총명한 지혜가 당신처럼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니 심히 안타깝구려. 네. 그러자 랍비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님, 공주님의 궁중 안에 좋은 술 있죠? 그랬더니 공주가 자랑합니다. 있지요. 굉장히 좋은 술 있죠. 랍비가 물어봐요. 그 좋은 술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항아리에도 담아놓고 병에도 담아놨지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공주님같이 그렇게 높고 고귀하신 분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놔야지 왜 어찌 항아리에다 담아두십니까? 아니 공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당장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술 맡은 사람들한테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술은 다 금그릇에다 담아놔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맛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딸 이 공주가 술 맡은 사람들한테 아니 술맛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술 맡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공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금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놨더니 술맛이 변했습니다. 그래 이 황제의 딸 공주가 화가 나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당신 말대로 좋은 술을 갖다가 금그릇에 옮겨놨더니 술맛이 다 변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게 했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주님은 겉모습이 귀한 그릇은 반드시 귀한 것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겉모습이 하찮은 그릇은 반드시 하찮은 것만 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셔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큰 깨달음을 안고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만 사법고시에 합격하잖아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그릇이 좋습니까? 근데 그 좋은 그릇에다가 음란함을 담아가지고 남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판사가 걸렸어요. 나이 30대의 판사가. 게다가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에요. 걸렸어요. 왜? 연설 원고 작가인 패기 누난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인생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는 결코 그들의 참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다 거룩한 거 아니고 그죠? 좀 강팍해 보인다 그래서 다 강팍한 거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뭐라 그러니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많대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를 바꿀 수만 있다면 뼈도 깎아냅니다. 그죠? 뼈도 깎아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아들들 8명이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관찰합니다. 자,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아들은 장남이에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새가 장남 엘리압을 데려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직책이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봤을 때 엘리압이야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의 제목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나이가,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약 75세쯤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쯤 되면 어느 정도 사람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짐작이 가요. 그죠? 그게 연륜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도 75세지만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때요? 경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기에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행복해요. 키가 170에서 요즘에 짭으로 들어가지고 169를 가리키는데 굉장히 우울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은 키를 안 보시니까. 또 저희 집 아이가 툭하면 저보고 쌍꺼풀 수술하래요. 예? 그러면 눈이 좀 커질 거라고. 근데 이미 임자 다 있는데 임자가 바뀐다면 수술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볼장 다 봤는데. 게다가 또 저를 눈썹을 문신을 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안 보셔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중심만 준비하면 돼요. 중심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보신다.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엘리압이 아니래요. 그래서 둘째 아비나답을 보여줬더니 이 아들 역시 아니래요. 셋째 아들 삼마를 보여줬더니 역시 아니래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여줬는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전부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본문 11절에서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다냐? 그 뜻이죠.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양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왜 이새는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라 그러고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줬을까? 예? 예. 이 말의 배경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은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지키고 있는 이 양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형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목을 고르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형들이 막내인 다윗에게 자기네들이 치던 양들을 다 맡기고 집으로 다 갔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이랬을 거예요. 야, 다윗아, 너 가서 형들이 치는 양 네가 대신 치고 형들 좀 집에 가라 그러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집에 싹 와가지고 야, 빨리 목욕해. 사무엘 선지자님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목욕 싹 하고 제일 좋은 옷 입어.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였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남도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사람은 첫째부터 일곱째 사이에 있지 절대 막내는 아닐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첫째에게는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입을 갖다가, 여러분, 입을 갖다 했다가 입을 떼어보세요. 뭐가 돼요? 분명히 입을 다물었다가 뛴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는 기절 초풍이에요. 얘가 벌써 말한다고. 엄마라 그랬다고. 예? 우리의 천재라고. 여보 우리의 천재야. 영재 교육 좀 알아봐. 첫째는 그렇게 기대를 가져요. 근데 천재인 줄 알고 학교를 보냈는데 40명 중에 27등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첫째는 막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뭘 시키는데 첫째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 같은 천재애가? 근데요, 그렇게 첫째에게 실망을 하다 보니까 둘째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근데 기대 안 했던 걸 얘가 하네? 그러니까 둘째한테는 뭐라 그래요? 넌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그죠? 달라요. 첫째와 둘째가 달라요. 기대감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에게,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에게, 셋째 아들인 삼마에게 이렇게 쭉 일곱째로 내려갈수록 이새의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 첫째가 아니면 우리 집에 제목이 없는걸? 그죠? 둘째가 아니라면 이거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걸?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매겨놓은 서열, 사람들이 매겨놓은 순서, 사람들이 매겨놓은 가능성,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돼요. 이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겨놓은 서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매겨놓은 순서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매겨놓은 가능성을 보지 않고, 아버지 이새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양을 치러 보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셨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 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나만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섭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그 중심이 뭐냐 하면 현재의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이에요. 현재의 다윗은 어때요? 막내입니다. 형들은 일찍 와가지고 목욕하고 새 옷 입었는데 부랴부랴 불려온 다윗은 뭐예요? 양치다 와가지고 막 양 똥냄새가 풀풀 나요. 게다가 뛰어오느라고 막 땀에 쩔었어요. 게다가 옷도 그냥 후줄근한 거 입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버지도 나에게 기대가 없고 나 역시 내 인생에 기대가 없어요. 그죠? 현재의 다윗은 집에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가서 형들이 치던 양이나 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은 어떤 아들이냐? 장차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시편을 쓰고 수많은 찬양을 만들 사람이에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버지 이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쪼그라지지 말자고요. 응?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내 인생 포기해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 하루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현재의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드디어 다윗이 왔습니다. 이렇게 불려온 다윗을 묘사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빛이 붉대요. 아마 피부가 좀 뻘겠나 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리니까. 또 눈이 빼어나대요. 다윗은 눈도 이뻤나 봐요. 눈이. 제일 부러워요. 마지막으로 얼굴이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뭐 장동건 같이 생겼다, 뭐 강동원 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래요. 그러면 모세도 굉장히 잘생겼겠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현대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비범한 아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No ordinary child. ordinary는 뭐냐면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아이, 비범한 아이라는 거예요. 비범한 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거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연예인 같고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범함, 영적인 힘, 그렇죠? 영적인 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피곤하게 지치게 바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은 여기 써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좀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몇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그런데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handsome picture 그래가지고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비범함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도 뭐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범함. 네? 비범함.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평범하다 말하지만 심하게는 평범 이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비범한 존재. 뭐 비범한 존재라 그래서 뭐 IQ가 뭐 한 150, 60 되고 그런 비범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나는 비록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비범함을 가지라고요. 예배가 중요해가지고 나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기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게 영적으로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면 아마 낙심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요. 통장에. 건강이 약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어떤 앞날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보셔요. 네가 네 인생 다 책임졌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나 믿고 나 따라와봐. 응? 나 따라와봐. 네 인생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않겠어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현재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그러나 나는 장차 너를 게바라 할 거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너의 지금은 갈대야. 너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걱정거리 하나만 생겨도 막 전체가 흔들려.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너 안에 게바를 심어놨어. 너는 게바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는 반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예수님이요. 베드로랑 다니다가 베드로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또는 게바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그래요. 시몬아.
사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시몬아, 요 갈대덩어리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베드로라고 부르실까요? 현재의 흔들리는 시몬을 보면서 야, 너는 어쩔 수 없는 갈대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아,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는 반석이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현재 양이나 치고 있고, 현재 아버지에게 별로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막내의 위치에 있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는 장차 통일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수하게 많은 시편과 찬송을 만들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물로서 기억될 거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괜히 누구 막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거 담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마나요스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새소망교회에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공격용 무기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피곤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든 뭐하든 합격 점수만 얻으면 돼. 그죠?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아무 수단이나 다 해가지고 교회만 크게 만들면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 아니에요. 자, 꽝 잡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서울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서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 아름답게 지은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아비나답의 집에 천막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자, 이 다윗의 생각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어려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복선을 깔고 질문을 했더니 무서워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 자, 이 다윗의 생각은 칭찬받아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수레를 준비했어요. 이 수레라 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차예요. 자동차. 리무진. 굉장히 좋은 차를 갖다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가 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수레를 새수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갑자기 뭐에 놀래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 옆에서 수행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팍 잡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베레스 우사. 뜻이 뭐냐면 우사를 벌하심, 우사의 몸을 찢으심, 우사와 충돌하심,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 우사. 자, 그러면 아니 언약궤를 옮기는 좋은 일인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보던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바뀐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나와요. 막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도 도망갔어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냐? 그 옆에 살고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놨어요. 자, 성으로 돌아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오려는데 왜 우사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어. 과정이 잘못됐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면 좋고 화려한 수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면 제사장들이 그 법에 따라서 막대기를 딱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러고 옮겨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더 편하고 화려하게 옮기고 싶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이 고지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유행에서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네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 과정.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자, 그러면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당장에 사울 쫓아내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장장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막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질 않나,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지질 않나, 별짓을 다 해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다윗 그 고생 안 시키죠. 뭐 이미 왕으로 찍었는 걸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같이 실패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훈련을 시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왜? 내가 이 속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중심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줘 버리면 나 역시 또 하나의 누가 돼버려요? 사울왕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잠잠하게 하셔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의인을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지존하신 그 이름 찬양, 지존하신 그 이름 찬양, 감사드리세. 구원의 주 의로운 하나님, 피난처 되신 피난처 되신 나의 하나님, 원수로부터 날 구하소서. 내 방패 되신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지존하신 그 이름 찬양, 지존하신 그 이름 찬양,
감사드리세. 구원의 주 의로운 하나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다운 믿음 앞에서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보여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